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의 이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이 속임수와 고난과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에서 양떼를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 목자들을 통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또 라헬과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만남이 새로운 결혼과 그들의 미래를 또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바로 앞장에서 베델 노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늘 예배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갱신하셔서 야곱과 만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걸음에 함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동방 사람의 땅 그곳에 머물렀을 때 우물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 라헬을 만나게 하고 그 라헬을 통해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인도하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7년을 봉사하는 과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며칠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러한 느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데 그 인내와 헌신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했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세요. 우린 인간의 사랑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와 헌신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 고난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년의 이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식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언니인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내게 되죠. 아침에 돼서야 야곱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외삼촌에게 항의하게 되죠. 어찌해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내 나에게 주었습니까? 그때 라반이 얘기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우리 이곳에 이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 라헬을 얻으려면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것은 사실 이 라반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은 언니 라야를 보내고 라헬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7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인생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인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근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그런 나는 놈을 만나게 된 거예요. 라반은 이 결혼을 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야곱을 속이면서 7년이라는 그 기간을 봉사할 수 있는 이 노동 인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게 되죠.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의 말씀대로 야곱이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던 이 야곱을 더 센 사람 붙여서 그런 일들에 대한 질리게 만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결심을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7년을 봉사해서 7년 끝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라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거죠. 7일 뒤에 라헬을 주고 그리고 7년을 봉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7일 만에 라헬을 얻고 나니까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저 7일 만에 버려져서 그저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향한 그 마음의 애틋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레아가 어떻게 그 마음의 짐들을 벗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르우벤을 낳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았다 이 소리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딸이 둘에 아들 하나인가 이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첫 딸을 낳으니까 그렇게 시댁 어른들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안 좋아하시더래요.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여전히 이 아들도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래요. 셋째를 낳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고 이 권사님이 그냥 집에 옥상으로 쫓아 올라갔대요. 그리고선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아 나도 아들 낳았다 이러고 소리를 쳤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아들이 무엇이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첫 아들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마음에 한이 응어리가 맺혔는지. 그리고 그 아들 낳은 것이 어찌 보면 내 남편에게 그 라헬에게 행했던 사랑을 다시 내 것으로 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도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해요.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또 낳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도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는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레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 천덕꾸러기처럼 저 뒷방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계속 세 번째까지 그래요.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낳게 되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계속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애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면, 넷째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보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향한 그 불평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이라고 유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유다의 후손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찬송의 열매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인간의 속임수와 배신, 모든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팔팔 뛰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합력해서 묶어서 그냥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야곱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속임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과 삶의 자리, 육신의 질병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서 주님 주시는 귀한 교회의 한 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또 많은 믿음의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주님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충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